동생이 지난주에 위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한마디로 이 멘붕이 왔습니다. 평상시에 늘 가보면 늘 가족의 건강을 굉장히 많이 챙기거든요. 식단 관리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가서 음식을 먹으면 심심할 정도예요. 맵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뭐 음식 재료도 거의 유기농을 씁니다. 비싸더라도 유기농을 쓰고 굉장히 그 가족들의 건강에 대해서 또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위암에 걸렸다라고 하니까요 잘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암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보통 식생활, 식습관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식습관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위암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잘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제는 좀 마음에 며칠 동안 좀 힘들었는데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이 부부간의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또 찬양도 드리고 같이 산책을 하면서 집 뒤에 그 산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산책을 하면서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생은 교회에서 일꾼입니다. 사랑받는 교회 다니는데요. 강단 꽃꽂이도 하고 있고 주일학교 교사도 맡고 있고 교회 안에 이제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관리도 하고 손재주가 좋아서요. 도서관의 전체 이제 인테리어를 부부가 다 할 정도로 굉장히 손재주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장을 맡아서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 일과가 매일 교회에 출근하다시피 거의 사역자예요. 매일 교회에 출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겪고 나서는 깨달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역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과연 그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구역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강단 꽃꽂이도 하고 뭐 진짜 무슨 교회 무슨 일이라고 하면은 앞장서서 나서서 주도적으로 하던 그렇게 열심히 있게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그 정도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사역은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과연 그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했었는가?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병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있는 거죠.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동생의 치유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면은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기독교 방송국의 지인들을 통해서 중보기도 프로그램에 좀 방송을 해달라, 기도부터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 제목이 알려지고 또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문자로 받았습니다. 목사님들에게도 부탁하고 또 여러 교회들에게도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평상시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의 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집안에 누군가가 중한 병에 걸리면요. 온 가족이 환자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삶이 바뀌어버리는 것 같아요. 삶의 중심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평상시에 보이지 않았고 관심이 없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동생이 이렇게 중한 병에 걸리다 보니까요. 동생에게 맞는 치료법이 뭔가 또 음식이 무엇인지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TV에서 뭐에 좋다, 이게 무슨 항암 작용이 있다, 하면 관심 갖게 되고 자꾸 보게 되고 자료도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온 가족이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실의 고통이에요. 상실되었을 때 그 상실을 당한 개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느끼는 고통은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상실의 역설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역설이 뭡니까? 어떤 사상이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을 뜻합니다. 또는 예상을 뒤엎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역설적이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상실은 뭐예요? 어떤 것들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상실은 우리에게 좋은 경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상실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실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상실은요, 이건 인간의 숙명이고요. 이건 여러 인간의 필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실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한두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수차례 경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강을 상실하죠. 돈을 상실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친구를 상실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죽음을 통해서 가족을 상실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혼을 통해서 가족 상실을 경험하고, 실직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사고를 경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겹쳐서 한꺼번에 올 때도 있어요. 뭐 어침대 겹친다고 여러 개가 동시에 막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소위 말해 그런 어떤 한마디로 말해 그럴 때 되면은 미치죠. 하나만 상실해도 힘든데 한 가지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겹쳐서 오니 미치는 거죠, 완전히. 여러분, 상실은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 동생처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건강의 상실을 경험할 때도 있죠. 참 당황스럽죠, 그러면. 여러분, 상실이 들어온 것은, 상실은 우리에게 아주 큰 고통을 주기 때문이에요. 소위 말해서 상실감을 느끼는 거죠. 상실의 고통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했을 때 경험하는 고통은요, 이게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옆에서 위로해 주기도 쉽지 않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이런 상실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충격은 절망을 낳습니다. 절망은 고통을 줍니다. 고통은 상처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이에요. 라헬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죽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상실감을 가져다 줍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집에 가서 물건을 정리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실감하게 되죠. 야곱도 이런 상실감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보다 사랑했던, 총각 때부터 사랑했던 여자잖아요, 라헬이요. 병에 걸려 죽은 것도 아닙니다.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에요.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었어요. 좋은 일, 출산이라고 하는 좋은 일을 앞두고 죽은 겁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불행의 시작이 된 거예요. 불행을 먼저 맛본 겁니다. 좋은 일보다도 나쁜 일을 먼저 겪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상실은요,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라헬이 죽기 전에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 그 앞전에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요 2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자녀의 복, 또 하나는 땅의 복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땅과 자녀는 지금으로 말하면 자본입니다. 자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많다는 것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노동력이 많다는 겁니다. 땅은 결국 어떻습니까? 더 많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농경사회니까요. 자, 이 2가지 복은요, 그 당시에 이 2가지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복 중에 복을 약속받은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야곱이 약속의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아주 행복하고 기쁜 날이었어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축복하겠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 줬던 그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니 그 약속을 받을 때 아마도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내 생애 최고의 복을 받은 거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다. 하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날이 항상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항상 있지 않아요. 인생에 여러분 항상 기대한 대로 하면 됩니까? 항상 얻는 것만 있나요?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항상 잘 풀립니까? 항상 잘 나가나요? 항상 건강한가요? 아니에요. 반대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잖아요. 얻을 때도 있지만요, 잃을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 앞두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 끝에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전도서 3장 이하에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다 때가 있다고 했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 3장 말씀 쭉 읽으면, 때를 읽어보면요,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은 내 인생이 참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질 때도 있지만은 절망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참 좋은 때죠. 근데 지금은 슬플 때입니다. 약속을 받을 때는 좋은 때인데 지금은 슬플 때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들을 출산한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리는 상실을 겪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마음을 잘 다스리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상실하게 되면 충격받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저분은 너무 믿음이 좋아. 저분은 너무 기도도 참 많이 하시고 참 신실하신 분이야. 그런 사람도요, 여러분 갑자기 상실을 겪으면요, 충격받는 거예요. 혼돈에 빠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말이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데 왜 나에게,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왜 이런 상실을 느끼게 하셨는가? 혼돈에 빠지는 거죠. 갈등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현실을 부인하고 몸부림칩니다. 분노하기도 하고 자신을 자책하거나 다른 사람의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내가 이것을 잃어버린 것은 누구 때문이야?
자기를 탓하거나 나 때문에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탓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정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 감정들이 막 겹치는 거죠. 화도 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슬픔에 빠졌었잖아요.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자신이 난산을 하고 난산의 과정 속에서 죽어가면서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베논이.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말 그대로 슬픔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베논이를 보면서 상실했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릴 거예요. 제 아이가 베논이야. 라헬이 낳다가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야. 그럼 베논이 슬픔의 아들. 그 아들을 보면서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아내의 죽음이 떠오르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떠오르고 상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대로 그날만 생각하면 뭐예요? 슬픈 거예요. 상실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름을 바꿉니다.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요. 베냐민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에서 오른손의 아들로 계명을 시켰습니다. 그럼 야곱이 왜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이름을 계명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오른쪽은요, 영적 상징성이 있습니다. 대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또는 종교와 생명, 지혜와 힘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찾아보십시오. 대부분 이 우편 또는 오른쪽, 이런 쪽은요,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복과 관계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라헬의 상실로 얻은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계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상실감에 빠져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의지입니다. 아멘. 내가 상실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다라는 결심의 표현이고 믿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는 상실의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상실의 역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멘. 상실 속에 빠져 있으면 상실감 속에 계속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상실의 역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상실의 역설은요, 고통의 적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의 품으로 먼저 보내고 나면요, 나 혼자 못 살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 나 혼자 못 살 것 같아요. 맞죠? 뭐 가족뿐만 아니라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돈을 잃어버렸다든지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을 잃어버렸다든지 상실했다, 이런 거는요,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그 상황에 적으면서 살아갑니다. 가족을 주님 앞에 품에 보내고 나면 슬프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살아가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도 웃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때는 슬펐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상실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적응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자연 치유력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연치유력.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실의 상황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하지만 이거는요, 상실의 역설이 아닙니다. 상실의 역설은 뭐냐? 믿음의 선택입니다. 아멘. 상실은 뭐예요? 말 그대로 잃어버리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없잖아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요, 상실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실 이후의 태도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선택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할 때 상실의 역설을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위한 기도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혹시 악보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아 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거기 없습니다. 혹시 찾을 수 있어요? PPT 준비 안 됐죠?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아 하지 않으며. 우리 PPT에 있는 거 있습니까? 가사요? PPT,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사해서.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아 하자며.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아 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가지 않으며 다시 한번 반주 틀리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아 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됐습니까?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 올레음이 나오네 이제.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하자며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아 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탐욕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원망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상실의 역설은요, 잃어버린 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늘 살아있음에 얻은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야곱은 라헬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은 얻은 것이 있어요. 아들을 얻었어요. 슬픔의 아들 베노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상실을 겪을 때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슬픔의 시간을 보냅니다. 충격도 오고 화도 나고 자책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실 속에서도요, 얻는 것이 있어요. 상실 속에 숨어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동생이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으면 그래도 빨리 발견해서 뭔가 조치를 취했는데 작년에 건강검진 안 받고 올해 넘어가서 많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거죠. 이런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요, 건강검진이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누군가는 교훈을 얻는 거예요. 동생도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속에서 뭡니까? 그가 얻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신경 쓰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남편과 같이 사업한다고 바쁘고 막 여기저기 지방을 다니고 사업하는 바쁘고 하다가 모든 사업을 잠시 접어놓고 같이 시간을 매일매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간에 함께 나누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 거죠. 건강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실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실 속에서 얻는 교훈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상실의 역설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잃었지만은, 라헬을 상실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상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을 얻은 그 아들 베냐민을 통해서 야곱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실을 통해서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에서 숨어있는 교훈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볼 수가 없다면요, 여러분이 상실 속에 빠져서 우울해집니다. 절망해지는 거예요. 절망해지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온 가족이 상심의 슬픔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 가족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상실감에 빠졌지만은, 그러나 나사로의 상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으로 쭉 읽어보세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의 상실을 통해서 무엇을 얻은 겁니까? 부활의 소망을 얻은 겁니다. 동생의 아픔을 통해서 많은 걸 얻었습니다. 동생은 건강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실의 고통 속에서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영의 눈이 열리면요, 그 상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상실의 고통을 이겨내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실의 역설이에요. 이 영의 눈이 떼어지지 않으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 상실감에 빠져서 계속해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책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그가.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면요, 그 상실이 상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등하는 거예요. 역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2016년 3월에, 오늘 사라자매 가족이 안 나왔는데요, 2016년 3월에 서연이가 여러분 큰 수술을 받았잖아요. 어린아이가 견디기 힘든 수술이었습니다. 그때 온 가족이 서연이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건강의 상실은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큰 충격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건강에 잘 크고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서연이의 머리에는요, 수술의 흉터가 있을 겁니다. 이 흉터는 어떻게 보면요, 남들에게 드러내기 싫은 부끄러운 그런 흉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흉터는요, 부끄러운 흉터가 아닙니다. 이 흉터는 바로 서연이가 큰 병을 이겨냈다는 징표입니다. 어린 나이에 큰 수술을 견뎌낸다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어린 아이가요. 그런데 이겨냈잖아요. 그 이겨낸 증거가 뭡니까? 수술의 흉터예요. 그게 뭐예요? 그 흉터가 뭐예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아멘? 이게 가족 신앙의 흔적이에요. 이게 바로 역설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설이에요. 이게 상실의 역설인 거예요. 낙마사고로 5살 딸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경험한 아빠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본 앞에서 5살 딸아이가 말 타다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딸아이를 저 세상에 떠나보내고요, 이 아빠는 슬픔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의 시간을, 이 아빠는 이 딸을 보낸 그 슬픔의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요, 1994년에 책 한 권을 쓰게 됩니다. 그 책 제목은 상실 그리고 치유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요, 출판 초기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책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001년에 미국 뉴욕에서 9.11 테러가 일어납니다. 9.11 테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어요. 그때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100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이 작가는요, 딸아이를 상실하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딸아이의 상실을 통해서 본인이 겪은 심정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또 깨달은 것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상실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킨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상실의 역설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게 인생이잖아요. 전도서 7장 14절에서도 보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이 반복되고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반복됩니다. 이런 반복들이 이게 우리 인생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름과 어둠, 어둠과 이름의 계속적인 반복이, 그것이 바로 내 개인의 역사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실과 얻음,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상실에 집중하면 절망합니다. 우울해져요. 어둠에 집중하면 희망을 갖습니다. 성장을 가져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부르는 찬송처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애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로 우리는 상실의 역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잃어버린 것에 푹 빠져 살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만큼 얻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앱에 보면요, 토스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현금 자동 이체 그 프로그램이죠. 토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주 간편하게 현금을 송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 토스 앱을 개발한 사람은요, 이 사람은 6번이나 사업의 아이템을 말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6번의 그 실패를 통해서 그가 토스라고 하는 스마트폰 앱을 막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그 계속되는 실패, 사업의 상실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배운 거예요. 새로운 교훈을 배운 거죠. 그래서 그 실패의 경험들이 쌓이고 상실의 경험들이 쌓여서 그것이 지금의 토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상실한 것에 대해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요 우리가 상실의 역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했어요. 여기에 상심한 자의 문자적 의미는요, 마음이 깨져 조각난 자들, 또 내면의 모든 것이 무너져 상실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져서 조각이 나버린 거죠. 마음이. 이게 상심한 거예요. 이게 상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싸매 주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상실한 자는 그 경험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상실의 역설을 경험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 많은 상실을 겪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도 많이 겪었지만 앞으로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어떤 상실은 내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상실의 역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실보다 얻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상실을 통해서 얻을 것이 무엇인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집안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으니 우리가 얼마든지 이 상실감을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그랬어요. 왜? 어차피 여러분 상실은 현실이잖아요. 괜찮아요. 서양 속담에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죽음과 세금. 맞나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우리는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의 상실을 언젠가는 경험하게 되잖아요. 언젠가 여러분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양한 영역에 우리가 상실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잃어버린다고 해서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림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다. 얻는 것도 있다. 그렇게 되면 뭐 하는 겁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부족하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다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원망해도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기도로. 다윗이 했던 것처럼. 다윗이 수많은 상실을 경험했다는 그런 누구한테 그 자신의 그 마음을 털어놓습니까? 하나님 앞에 털어놓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냈잖아요. 여러분, 상실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아멘. 상실의 역설을 경험합시다. 베노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무엇이 돼야 돼요? 베냐민, 오른손에 아들을 생각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